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춤을 추고 흔들거리고 파선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굳센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처럼 감사하며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 속의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기도하심으로, 성령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오셔서 이 말씀을 영광스럽게 도와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칼날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북돋우고 살려내고 수술하고 새 시각을 갖는 살아있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 오셔서 이 말씀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배를 계속 인도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기는 곧 기회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인용한 말입니다. 한자어로서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위기, 위태로운 시기,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을 해석해내면서 위기를 위험이라는 단어와 기회라는 두 합성어로 해석하고 던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그 위험을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위기 속에 기회가 또한 있음을 알아차려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이, 위기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위기가 모든 사람에게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해석해내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뚫고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아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기라는 비바람이 불면 거기에 물을 먹고 꼬르륵 꼬르륵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압도당하고 허우적거리는 믿음도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풍랑이라는 위기를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됩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문제 삼은 게 뭐냐? 주님이 그들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클레임을 건 게 뭐죠? 마태복음에서 동일한 본문은 얘들아,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믿음의 크기, 사이즈를 논하셨는가 하면, 누가복음에서는 Where is your faith? 네 믿음 도대체 어딨니? 어디에 팔았니?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믿음에 대해서 거론하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오신 거죠,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각자 나름의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면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주님이 받아들이는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위기가 찾아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 삶에 일어나는 숱하게 많은 위기 속에서 말이죠, 예수께 접속된 믿음, 예수께 연결된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께 접속된 믿음은 예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첫째는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예수님의 person, 인격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하는 사역성을, 그분의 전능성을 붙잡아야 이 믿음이 제대로 훅갑이 되는 것입니다. 플러그를 꽂을 때 한쪽만 플러그를 아무리 꽂아도 그 전원은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훅갑해야 될 것은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사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것이 나에게 플러그인이 되어야만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낼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빨간 글자로 세파르트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영어 성경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빨가니까 팍 들어와요. 세파르트로 되어 있지만 쪼개어서 말씀을 보면 5말씀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권유, 두 번째는 명령인데 명령이 한 문장이지만 2가지 명령이 날아가고 있고, 세 번째 파트는 질문인데 2가지 질문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시는 진리의 말씀,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오늘 주보에 보면 거기에 말씀을 잘 받아 적을 수 있도록 설교 노트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은 교수들의 인용까지 다 집어가지고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잘 보시고 활용하시면 믿음이 될 줄로 믿고요, 적기만 하지 말고 마음에다가 생각에다가 적고 나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속에 몇 가지를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주님은요, 이유 없이 말씀을 주시는 법이 없는 분이세요. 다시 한번 말씀 전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유 없이 말씀을 하시는 법이 없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건의 발단은 마가복음 4장 35절인데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사건의 시작은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냥 단순히 인앤아웃 갔다가 버거킹 가자, 마음대로 가자 바꾸는 분이 아니고 의도성을 가지고 우리가 호숫가를 건너가자 하셨다는 진정성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마디를 하셔도 깊이 생각하고 하시는 분이시고, 그 생각의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 보면 항상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이 메시지가 되어서 나온다는 것을 각성해야 합니다. 다른 본문서를 비교해 보니까 복음서를 보면 그냥 어떤 때는 하루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마가는 그날 저녁에라고 시간을 정확하게 포인팅하고 있어요. 그날이 어떤 날인가 알아야 되겠죠. 그날은 말씀 앞을 보면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풀어제낀 비유를 가르친 날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해가 집니다. 그때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호수 건너편으로 Let us over across the lake라고 그러는, 지나가보자 그러시는 거죠. 밤이 다가오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여행을 하거나 출장을 가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밤배나 밤 크루즈나 밤 비행기를 타는 것은 제가 볼 땐 2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가격이 싸서 그래요. 두 번째는 생각이 있는 거죠. 꼭 만나야 되는데 그 다음 날에 푹 자지 자고 나서 아침에 만나면 깔끔하잖아. 시간도 세이브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밤배를 탈 때는 이유가 있고 밤 비행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지금 뭔가 의도성이 있다는 걸 눈치채야 되겠죠. 주님이 타자마자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네요. 피곤하신 거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모든 주무심도 나중에 알고 보면 의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겠죠. 주님은 가자 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오너가 되어서 뭐 하자 그러면 여러분 돕는 코워커들이 그리 만만하게 따라옵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아마 예수님 마음 같지 않았을 거다는 절대 확신 속에 그들의 생각을 좀 뚫고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밤에 배 저어서 호수 지나가자 그러면 골 때립니다. 게네사렛 호수고요, 갈릴리 호수고 바다 같은 명칭인데 밤에 정말 호수 가자 그러면요, 그거 뱃사람들도 무시무시해 고개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밤새 고기 잡을 수 오징어 배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밤에 간다는 건 두려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제자들도 짬뼈가 굵었는데요, 그 갈릴리 지리를 보면 예수님 가자는 게네사렛은요 걸어가도 돼요. 보도로 그냥 건너가면 되는데 굳이 주님이 밤배로 가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퉁치고 입이 막 이만큼 튀어나왔을 텐데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봐요. 첫째는 주님의 의도가 제자들을
현장 속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현장 속에 집어넣어서 믿음을 담금질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전날 그날 하루 종일토록 주님은 뭐 하셨어요?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제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곳에 있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군중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니까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바닷바람이 살살 부는데 우리가 섬기는 예수 메스터가 말씀을 풀어 제끼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아멘 하니까 제자들도 아멘 돼서 아멘 하기도 하고 분위기 따라서 아멘 하기도 하고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이죠, 제자들을 그냥 비유 속에 있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절대 통치, 신앙이 뭔지의 참맛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평지에서 편하게 위험도 없고 그냥 아멘이로소이다,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좋았어요라고 그 말하는 게 아니라 평지에 있는 제자들을 바닷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과 권세에 있다는 것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그 밤에 가자 하셨다고 믿는 것이죠. 두 번째 의도가 뭘까? 그것은 그 다음 본문하고 연계되는데,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자고 가시자 할 때는 반드시 사람을 살려내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문 텍스트, 모든 텍스트를 다 읽어보세요.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그 다음 본문에 거라사 광인이 등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 제자들이 오늘 만난 게 광풍이 있어요. 미친 바람하고 싸운 거죠. 미친 바람하고 싸워서 첫 번째 게네사렛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죠? 미친 사람이에요. 광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광풍이, 바람이 미친 듯이 춤을 추고 그 광풍을 뚫고 가서 예수가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정상인이 아니라 누구를 만났다고요? 광인, 미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세상을 죄송하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미쳤다, 세상이. 미친 세상을 살고 있어요. 미친 생각 속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어제 저녁에 성경 많이 읽고 조용히 주무시는 죄송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밤에 자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다 하고 미쳤고 학교에다가 총을 쏘고요. 세상이 미쳤어요. 이런 미친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광풍을 지나서, 미친 바람을 지나서 결국은 찾아가서 회복시킨 사람이 광인이었다는 이 예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고, 여러분이 겸손하다면 미친 것 같은 내 생각, 미친 것 같은 내 감정을 잠재우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믿는 이 시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주님은 이유 없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목회자지만 주일 본문, 설교 본문을 선택할 때 2번, 3번, 4번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서 기도하고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목회자는 부족할지라도 선택된 말씀, 역사 속에 2018년 2월 25일에 들어지는 이 말씀은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오늘 네가 이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서, 역사 속에서 오늘 이곳에서 단 한 번 들을 수 있는 생명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서 이 교회에 오셨다 할지라도, 여행 가다 왔든지 무슨 일에서 왔든지 간에 여러분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in His providence, in His plan, God draws you this place and listen His word. 이 진리의 각성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 먹어야 우리의 예배가 예배될 줄로 믿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큐티를 하든 다락방 성경 공부를 하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피가 되고 생명이 되고 이유 없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광풍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지각, 우리의 인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잣대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두 번째 말씀을 영문으로 보면 거기에 마가복음 4장 39절에 아주 빨갛게 되어 있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어요. 바다야 풍랑아 잠잠하라 하니까요, 그 미친 바다가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제가 신방하다 보면 집에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 꼭 저에게 보여주는 연기가 있어요. 주로 말을 잘 듣는 집의 강아지일수록 두 번 해요. 쉿 하면 딱 앉아요. 그 다음에 발 그러면 손을 딱 주고 악수를 해요. 돌아 그러면 팍 돌아요. 이야, 말 잘 듣대요. 참 그런 게는 우리 자식보다 낫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어쨌든 이 바람이요 말을 잘 듣는 거요. 예수님께서 Be quiet, be still,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그 미친 바람이요 확 잠재운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나중에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의 권세가 뚫고 들어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파도가 있을 때 주께서 Be quiet and be still 하면은 모든 것이 잠재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수지 맞는 일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은 인생이 살고 죽는 문제가 여기서 결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잠재우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광풍을 주님이 잠재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잠재우지 말고 지금 잠재우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참 이 본문 속에 참 재미있어요. 같이 한번 제자들 들어가 볼게요. 주님이 가자 해놓고 주님은 자자마자 주무시네. 그게 배가요, 다른 성경을 보면 가운데가 제일 덜 흔들리는데 예수님이 꼬레비의 선미에 계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 출렁 속에서 주무셔 계속.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물이 좀 들어올 때는 예수님의 전공은 목수잖아요. 땅에서 하는 일이잖아. 우리 전공은 그래도 뱃사람들이니까 바다는 우리 전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끼우지 마라, 우리끼리 해결하자. 그래서 둘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는데 이게 저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안 돼. 끝까지 해도 안 돼. 처음에는 우리 이거 잘해가지고 있잖아. 건너가서 예수님 주무시는 거 잘 주무셨나요? 코를 좀 고시더군요. 주님 그런 데 있잖아요. 풍랑이 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결했잖아요. 예수님 목수잖아요. 안 될걸요. 이렇게 하면 어깨 힘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쉐리 막 바람이 팍 치고 들어오니까 우리 생각 안 한 대로 막 들어오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하다가 안 되니까요, 제자들이 그들의 노련함, 그들의 자존심, 그들의 학위, 그들의 전문성, 그들의 기술 다 물거품으로 내려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바람이 잠재우는 걸 보면서 Who is this? Who is this person?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바람이 순종하는 걸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인식 속에는 아직도 예수를 깨울 때 보면 Teacher, Master, 그렇게 아직 예수가 누구신지를 성경을 풀어주니까 선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과 바다가 순종했는데도 이분이 창조주시고 능력 주시고 살려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창조주인 것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Who is this?라고 끝내버려요. 던더를 잠재우신 원더풀한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사람이라는 게 교회 다 온다고 여러분 다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어도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고요, 마음이 집중이 안 되면 던들 번개치고 오늘 파워포인트 잘 나왔대, 괜찮대, 성가대 오늘 찬양 좋대, 좋기는 좋은데 마음에 변화는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나가면 허예요. 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을 다잡아 먹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붙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모르니까 엉뚱한 게 나와가지고 예수가 누군지 밝혀주잖아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라사 지방의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이 사람도 크게 얘기했으니 우리도 한번 크게 얘기해보죠. 시작. 큰 소리로 부르시자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제자들은 누군지 아직도 몰라. 그런데 누가 알려줘요? 광인이 알려줘요. 더 정확하면 누구죠? 광인 속에 있는 귀신이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면요, 귀신이 나와서 알려줄 때가 있어요. 목사님 거짓말 하시네. 아닙니다. 귀신들이 찾아가서 성도들을 신방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 색다른 목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을 제대로 믿으십시오. 아니면 귀신이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갈지도 모릅니다. 이미 찾아간 곳도 많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아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쪽팔렸을까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들은 모시고 다니고 같이 있는데도 Who is this? 그러고 있는데 그 고백을 들을 때 얼마나 닭살 돌았을까요? 그리고 아마 주님한테 또 대들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주님, 그러면 진작에 광풍 딱 잠재우고 난 다음에 어깨에 힘 빡 주시고 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교육하지 않으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고 신앙을 해갈 때 절대로, 신앙이 어릴 때는 객관식으로 문제를 내세요. 찍으면 얻을 때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신앙이 깊어가고 연륜이 깊어가고 예수 믿은 지 1년, 2년, 3년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상한 데로 데려가세요. 그때부터는 주관식 문제예요. 고민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이 아는 성경 지식이 삶 속에서 녹아 들어가서 정말 어둠과 고통과 응답되지 않음과 곤란함과 숱하게 많은 정말 미친 바람 같은 현실 속에서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진짜 누군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주관식 문제를 내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 여러분 잣대로 믿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귀신의 밥이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 험한 풍부에서 살아가면서 마침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만이 아는 예수를 간증할 수 있을 때까지 빚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성경에 나타난 모든 구약의 기적은 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을 싸울 때 말이죠,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는데 정말 시간이 부족하니까 말이죠, 조슈아가 기도합니다. Sun, be stand still in the sky. 너 태양 너 좀 거기 좀 서 있거라. 그러니까 진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태양이 서 있어서 칼날로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붙들고 시간을 조정해 달라고 청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데드라인, 논문의 데드라인에 걸려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태양을 멈추시는 기도를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시간의 주체이신 그분을 붙드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세요. 예수를 붙드세요. 예수를 머리로 믿지 말고 삶 속에 믿어야 된다고 믿는 거지.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는 하나님, 반석을 쪼개시고 물을 철철철 나오게 하시, 내 인생에 막혀져 있는 답답한 것들, 엉뚱한 것들,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말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지금도 낼 수 있는 예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나귀가 말도 해요. 여러분이 하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때로 당나귀를 보내서 여러분을 골 때리게 만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도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설교 본문에 충실하시고 똑바로 하세요, 그럴 거 맞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얘기 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 목사님 그게요, 이런 얘기도 좀 하세요.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 200m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요, 헐몬산의 주변에는 가파른 절벽이고 2760m잖아요. 헐몬산의 찬 기운이 말이죠, 쫙 내려오니까 말이죠, 바다에 낮 동안에 떼어졌던 열기하고 합쳐서 둘이가 찬 것과 뜨거운 게 확 만나니까 광풍을 낸다는 그런 과학적인 얘기도 좀 하세요. 쩍쩍쩍 좋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바다 가운데 내 자식을 학교에 보냈는데 그날 미친 사람이 와서 총기 쐈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분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자식, 죽은 자식이 살아옵니까? 인생이란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인생에 광풍이 들이닥칠 수 있다는 걸 믿고 우리의 삶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 하심을 믿는 자만이 이 미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동의되시면 아멘. 폼 잡고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진리를 받아먹고 살아야 돼요. 신앙은 유희가 아니에요. 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전능하신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믿는 사순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를 볼 때마다 진짜 예수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 이름을
최근에 깜짝 놀랐어요. 저녁에 늦게 있는데 어느 분이 전화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에게. 여자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집사람에게 저를 전화를 바꿨어요. 그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게 또 이멀전시구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다리시래요. 그래서 예, 기다리죠. 그러니까 저기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와요. 3자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시려는데 저기 한국에 계신 어느 할머니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할머니하고 조카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지금 밤에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니까 이 할머니가 86세인데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상하게 밤마다 가위 눌림이 있어가지고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카가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야, 그런 기도는 참 좋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은 이 귀한 모친이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는데 예수 영광의 이름, 할렐루야, 생명의 이름, 전능하신 이름,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될 줄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셔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사오니 잠 잘 주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린 이 생명 속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생명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 해서 안 될 것을 한 번 더 했습니다. 목사도 믿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한 이틀이 지났는데 카톡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저녁부터 우리는 시차가 있죠. 그 다음 날이죠. 그 한국은. 그 할머니가 지금까지 잠을 너무 잘 주무신다는 거예요. 미국에 오면 밥 산대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뭐 기도했다 이런 얘기는 이건 똥입니다. 예수 이름은 생명이고 권세고 능력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예수를 믿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죽은 예수로 믿을 게 아니라 산 예수, 권세 있는 예수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요, 광풍의 두려움 속에 휩싸이지 말고, 광풍의 두려움 생각 속에 휩싸이지 말고, 기가 막힌 감정의 광풍에 휩싸이지 말고 주를 신뢰하라 그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이 잘 보세요.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뭐가 없느냐? 무서워하는 게 주님은 뭐라 그러죠? 믿음 없는 것으로 identify, 일괄성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요즘 저를 찾아오는 분들 가운데, 상담하는 분들 가운데 두렵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 한국이든지 히스패닉 분이든 뭐 일본이든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상담가를 만나러 가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카운슬러들이 이해해주고 동일시해주고 네만 무서워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괜찮고 잘 이렇게 몇 가지 서제션을 해주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담 세상 카운슬러를 만나기 전에 저는 단정적으로 선포합니다. 무서워하는 것은 믿음 없음의 결과입니다. 세상 상담가, 저는 PhD 없습니다. 상담 카운슬링. 그렇지만 예수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얘기할게요. 무서워할 때 답은 뭐냐? 무서움을 묵상하고 무서움을 이해하고 무서움의 근원을 팔고, 무서움이 네 아버지가 그랬냐, 네 엄마가 그랬냐, 환경이 그랬냐, 이혼 때문에 그랬냐, 돈 때문에 그랬냐, 그런 걸 분석하기 전에 성도들은 무서움은 믿음과 직결되었다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믿음이, 두려움이 몰려올 때, 제가 요즘 강단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몇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두려움이 밀려올 때는 여러분들이 Don't be afraid, 두려움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는 평강의 왕이라는 주의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혹시 주무시는 분들 계시면 이 동네가 좀 주무시는 거 좀 깨우세요.
주변에 여러분만 복 받지 말고 옆에를 좀 깨워요. 사람이 피곤하다 보면 잘 때가 있는데 그걸 계속 자도 냅두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자고 있으면 깨우세요. 지금 잘 때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잘 때 같으면 여러분의 삶을 돈을 좀 적게 버세요. 예배 시간에 잘 때 같으면 공부를 좀 적게, 차라리 A 받지 말고 B를 받아요. 예배 시간에 졸면 죽습니다. 끝입니다. 아무도 책임 못 지, 미친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랑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게 목사의 직업의 부르심의 본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도 자고 있지 않을 때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졸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 없음이에요. 두려움 없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가 계신 것을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다급해지자 예수를 깨워서 다그쳤어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이렇게 매정하게 돌아보십니까? 좀 매정하게 좀 봐주세요. 돌아보세요. 얼른 일어나세요. 우리 죽게 됐는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왜 세상 모르고 코 골고 주무세요?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좀 돌아보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죽겠다고 하는 것이,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했더래요. 죽겠다고 하는 것이 부르짖은 기도다 그러는데, 저 이전에 그렇게도 설교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 설교해 놓은 걸 한번 제가 들어봐서, 저도 설교를 잘하고 있는가 들어보니까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자들이 지금 죽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자들이 부르짖어 기도한 게 절대 아니다. 죽는 소리를 한 거다. 이거 병이다, 병. 맨날 죽겠대. 원망이 섞여 있어요. 불평해요. 탄식 소리 내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죽겠대. 그 왜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래요. 정신이 번쩍, 나도 이 메시지 꼭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자꾸 죽겠다, 힘든다, 그거요, 자랑이 아니고 믿음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는 소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죽을 힘이 있고 죽겠다고 말하는 순간에 참으로 어느 이승혜 권사님처럼 아이고 살겠다라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다른 사람 죽이지 말고 나라도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면 다급한 일이 생기면요, 진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여유도 없고 당황하고 두려움에 눌러서 헤어날지도 모르고, 돈 문제 걸리면 두렵고, 신분 문제 걸리면 두렵고, 학업 문제 걸리면 두렵고, 어드미션 문제 걸리면 두렵고, 직장 문제 걸리면 두렵고, 자식 문제 두렵고, 걱정, 염려, 풍랑에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치이고, 하나님이 출장 가신 것 같아요. 예배당 안에서는 아멘인데 이것이 문 밖에만 나가면은 그냥 염려의 파도에 자기가 알아서 뛰어드는 것 같아요. 기도는 하는데 신뢰가 없어요.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믿음은 없어요. 찬양을 하는데 감격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심장폐부를 다 뚫어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두렵거들랑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우시면 예수를 대치시키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대치시키면 죽음의 부스러기들,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걱정, 염려, 절망, 그 어떤 광풍에도 압도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발 자기 문제에만 몰입해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데서 고개를 좀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최 목사님이 고개 들어 주를 바라봐 하는데요, 참 그거 메시지더라고요. 주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온 광풍이 힘든 게 아니에요. 실제는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마음이 두 조각 난 사람,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두 조각 난 사람은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그랬어요. 헬라어 단어로 디스프코스라는데, 이건 두 마음이에요. 사람이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마음에 품으면 안 돼요. 한 여자도 두 남자를 마음에 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신앙도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갈래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무서워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에게 들이닥친 비바람과 강풍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있는 그것이 더 무서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로 이왕 주님을 깨우실 것 같으면 신속히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다가 다 힘 빠지고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을 깨우는 습성이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너무 힘을 정말 소진하고 낭비하지 말고 제발 좀 주님을 흔들어 빨리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에는요, 그 남편 참 좋은데 딱 한 가지가 좀 약점이 있어요. 자고 있는데 깨우면 갑자기 일어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절대 그 남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그 남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다가도 깨우면 일어나셔서 언제나 여러분의 광풍을 잠재워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노래 부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여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때는 천천히 할 때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가 협의회 제가 빼뿌리려고 그래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찬송이 제 눈물에, 목회하다 보면 이 찬송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쓰러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해가지고요, 그거는 일어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지 계속 퍼질고 누워가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아버지, 그 집사가 내한테 그 말 했고요. 아버지! 그래가지고 오만 거 다 붙어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누워있어. 웃지 마세요. 다 여러분이 하는 현주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찬송은 누워있으려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견디다 못했으면 그거는 한두 번이 알잖아요. 그랬으면 뭐냐면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분을 붙들고 이게, 그러니까 찬송가를 앞에를 잘라버리고, 최 목사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자기들은 막 부르든지 예수 다 알아. 저 사람들 견디다 못해서 그 사람들하고 우리 성가대 같이 하는 거예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은혜의 주님 오직, 한 번 더요. 은혜의 주님 오직. 저 사람들은 견디다 못해 네 또요. 그런데 요즘 현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다 견디다 못해 쓰러졌다고 다 누워있어. 지금 전쟁 중인데. 그래가 신방 와달래. 신방 지금 앞에 우리 성도가 지금 사자밥이 되고 있고 막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가든 모르는데 목사님 신방 오세요. 목사 사랑이 없어 이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제가 여기 잘 모르지만요, 이 말씀은 진짜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의 모든 이민교회, 중국교회, 독일교회, 일본교회, 스페니스 교회, 이태리 교회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누워있으라고 부른 존재들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면 함부로 누워있어도 좋은데 364일은 일어나야지. 365일 내내 누워있으면 어머나 세상에, 전쟁이 안 돼. 전쟁이. 쏙지 마십시오. 절대로 누워있지 마십시오. 누워있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비가 엄청 왔습니다. 억수같이 왔습니다. 밤새 구르는 꽝꽝꽝꽝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는 비가 오니까 우리 교회 앞으로 그냥 샬라도 그리고로 막 물이 쏴쏴쏴쏴쏴쏴 밀려왔습니다. 아침에 어느 사나이가 그 물난리를 보고 이거 사진 찍어야 되겠다.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나이 이름이 최은택 목사님입니다.
자기는 하와이에서 이런 거 처음 봤대요. 이런 공짜 관광은 사진을 찍었다면서 교회 앞에 물이 콸콸콸콸 흘러가니까 사진을 찍었어요. 다행히 이전에는 우리가 물난리 뭐죠, CS 잘해가지고 드레인 시스템이 잘 되어서 1시간이 지나니까 물이 싹 빠졌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 이 본문을 준비를 하다가 저도 좀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종아리도 아프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보는데 세상에 저 두루미들이 있잖아요. 한번 요 두루미들이 우리 교회 기도동산에 물고기 건붕어를 150마리를 먹었던 아주 좀 사탄적이에요. 얘들이 얘들 저 진짜 사탄 마귀 뭐 그런 애들인데 쟤들이 밖에 서가지고 뭘 자꾸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또 저 위에 보니까 어떤 제3세계 사람들 같은데 바켓을 들고 와가지고 뭘 자꾸 줍고 있어. 그랬어요. 저도 이제 호기심이 작동돼가지고 뭐하지? 이러고 내려가는데 그 다음 파워포인트 부탁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 앞쪽에 이제 내려가는데 그 베트남 교회에 한 30m 떨어진 곳에 여기입니다. 추락이 한 대 서 있는데 사람이요 뭘 담아가 자꾸 저쪽으로 물 쪽으로 던져요. 그래서 저 뭐 하는 거지? 혹시 뭐 물에 보석이 떠내려왔나 이래가지고 저도 이제 살금살금 가본 거예요. 사람이 재밌게 살아야 되니까 쟤네도 별로 재밌는 일이 없으니까. 그래 가봤는데 세상에요 무슨 일이 있었나니까 이 물이 확 치니까 물고기들이 물속에 살다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이곳에 떠내려 온 거예요. 그랬다가 물이 확 치고 내가 이 길바닥까지 물이 왔는데 갑자기 시에서 물 드레인 시스템을 차니까 물이 싹 빠져나오니까요 물고기들이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있는 초록색 거기에 다 고기들이 옆으로 누웠어요. 야 가보니까요 조석인 장로님 우리 자라가 요만한 거 30불씩 줬잖아요. 이게 이만한 게 50년 된 거북이 자라들이 그 누워있더라고요. 그 다 보내줬습니다. 그리고요 물고기들이 참 많고요 그랬는데 제가 이 낚시를 잘 못해요. 근데 이제 분위기상 따라가는데 제가 그동안 던져본 낚시에서 제일 크게 낚은 게 뭐냐니까 요만한 거 낚았을 때 제가 막 잡았어요 막 그랬는데 세상에 그 풀밭에요 물고기 이만한 게 딱 누워 있는데요 두께가요 이 통만한 게 누워 있는 거예요. 제가요 낚시해서 잡은 게 아니고 개를 가서 딱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물고기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내가 죽게 된 것을 지켜만 보고 계시나이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설교하기 참 편해요. 이런 지금 이 설교를 지금 요약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알아들어야 됩니다. 갈 때 예화만 기억하면 안 되고 진리를 깨닫는데 근데 그 고기들이요 나의 죽게 된 것을 어찌하여 보고만 야 그 애들이 말을 하는데 내가 다 알아듣겠더라고요. 여러분도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눈동자가 깜빡깜빡 하는데 그거는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제 생에 제일 큰 고기를 낚시로 잡은 게 아니고 누워있는 고기를 손으로 잡은 이 고기를 아깝지만 던져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하도 이 사람 신기해가지고 Who are you? Who is this guy? 물었는데 그분이 제게 명함을 한 장 줬는데 그분의 이름이 이 사람이에요. 마이클 르방카라는 분인데 이분이 뭐하느냐 하면 시니어 디렉터인데 이 자연 생태계 샐라드 크릭을 책임지는 물고기 뭐 무서운 동물들 나오거나 물 수질 이런 것을 총관리하는 디렉터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은 다 자기 본분대로 일을 하더라고요. 두루미들은 사탄처럼 먹을 것만 찾고 사람들은 사람 다 믿지 마세요. 사람 중에서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을 자꾸 죽이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들은 챙겨가지고 저녁에 매운탕 하려고 짓고 이 아저씨는요 살려가지고 던져주는 게 강에다가 그 사람이 쓴 단어 중에 복음이 있어요. I saved 40 fishes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땐 여러분이 좀 이렇게 놀래주는 게 있어요. 복음 아니에요. 자기는 그 물고기들을 세이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얼굴은 사진을 허락을 못 얻었지만 명함은 자기가 저한테 믿고 준 거니까 보여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설교 노트 종이에다가 이제는 하나는 들었으면 변화는 돼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이 변화되든지 가정에 가서 뭐 할 건지 아니면 뭐 직장에서 뭐 할 건지 하나는 적용해 가지고 가야 될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예수는 누구십니까? 다급할 때만 찾는 이름입니까? 위기 때만 생각나는 이름인가요? 그래도 좋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다시 살리는 구세주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메시지를 먼저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아침에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철저하게 이 미친 강풍 같은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마침내 소원의 항구를 인도하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예수님이 타고 있는 내 인생의 배에도 물은 셀 수 있고 광풍은 찾아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 믿는데 재수 없다,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예수 계신 배는 물은 들이닥쳐도 파손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을 구사하는 한,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광풍을 만나고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지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를 알고 받은 말씀 적용하면서 여러분의 찾아온 강풍이 아름다운 기회로 믿음으로 승화시켜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